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방송 영상을 통해서 말씀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여신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여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기회의 문들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린 문을 만날 수 있는지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네 가지는 첫 번째, 열린 문을 찾을 때까지 움직여라. 두 번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세 번째, 믿음으로 떠나면 하나님의 순풍을 만난다. 네 번째, 안식일에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 이 네 가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문을 찾을 때까지 움직여라 입니다. 이 열렸다가 닫힌 문에 관한 좋은 예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을 때 바울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소아시아의 북쪽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기 위하여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으로 가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바울이 이번에는 러시아 쪽으로 가기 위하여 이 북쪽으로 더 방향을 틀어서 비두니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가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전도의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가 가는 길에 문을 닫으시고 또 닫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훌륭한 점은 바울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막힌 문 앞에 주저앉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마지막 방향,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사람인데요. 바울과 함께 동참했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네 사람이 바울, 디모데, 실라, 그리고 누가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지금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직 갈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신뢰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처럼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막으시는 손길과 사단의 장애물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네 사람은 수백 마일을 걸어갔습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이들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아시아, 이 소아시아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 서쪽은 태양이 지는 방향입니다. 태양이 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처 없이 또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계속하여 이 네 사람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알게 된 유일한 한 가지 사실은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면은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비전과 나름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이 일이 닥치고 또 그 일이 또 닥칠 때 사람들이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기 바울과 그의 세 동력자들처럼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이 모호할 때가 많지만은 그 실패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와 실라 누가는 정말 무슨 영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는 이 동력자들과 함께 큰 전도 집회를 꿈꾸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이들은 마음 가운데 비전을 갖기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도 집회에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 심지어 전도를 하다 보면 사단이 방해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방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실제적인 준비도 했습니다. 또 전도하다가 만나게 될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폭도들, 또 야유와 이 조롱을 퍼불 이 사람들, 심지어는 이제 자기들을 잡아서 감옥에 투옥하는 일, 이런 투옥까지도 각오하고 준비했는데 지금 이들은 오로지 걷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서쪽을 향하여 계속해서 반복하여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터덜터덜 걷는 일만 반복하는데 이 도시를 지나가는 이 곳마다 그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걷고 지나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이 네 사람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37편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 여기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극심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길 가운데 걸음을 정하셔서 그분이 우리가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본질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알지 못하는 걸음으로 정해놓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닫힌 문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의 삶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시고 또는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차압, 영어로는 foreclose라는데 집을 차압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다가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 잡을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게 그 좋은 잡을, 안식일을 지키는 잡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잘 이 잡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중한 병의 진단을 받아서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움직이시고 또 계속해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처럼 열린 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획하신 의인을 위하여 정하신 길이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그 길에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집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또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사명을 찾을 때까지 쉬지 말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마침내 바울과 세 동력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별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했습니다. 이 밤에는 꿈을 꾸고 낮에는 비전, 이 환상을 보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바울은 지금 밤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왜 밤에 환상을 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밤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밤중에도 오직 이 복음 증거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지혜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이 환상이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다시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 환상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침내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 유럽입니다. 유럽. 복음이 이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유럽이 마침내 기독교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8페이지는 복음이 소아시아 지경을 넘어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이르러 왔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유럽으로 건너갈 길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37편 23절의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의인 바울과 그의 세 동역자들이 이제 장차 그들은 사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기를요? 소아시아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유럽, 마게도냐 이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그 계획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걸음, 의인의 걸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제 유럽은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훌륭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셔요? 우리로 나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서 찾아 구원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알아서 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와서 교회를 찾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왜요? 그런 일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명을 받들고 주님이 정하신 의인의 이 사명을 받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떠나면 하나님이 순풍을 만나게 하신다. 다시 한 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떠나면 하나님이 순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 11절을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1절인데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드로아에서 이 배로 떠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배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조금 읽다 보면 그 뒤에 어떻게 하여 그랬습니까? 직행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을 우리가 발견하면 즉시 믿음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누구들처럼요? 바울과 이 세 동력자들처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로 떠나 직행 즉시 움직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쪽을 향하여 출발했을 때 성경은 우리말에 직행하여라는 이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순풍을 보내셔서 빨리 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바로 하루 만에 네아폴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정하신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 정반대의 어려운 엉뚱한 길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옳은 길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길을 가느냐?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울과 동력자들처럼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순풍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하루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루디아를 만나는 천상의 약속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순풍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셔서 날씨를 주관하셨고 안식일 전에 그것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순풍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안식일에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린다. 자, 다시 한 번입니다. 안식일에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린다입니다. 이제 이 바울과 그의 세 동력자들은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저들이 환상 중에 보았던 마게도냐에서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 손짓하며 불렀던 그 남자를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마게도의 사람은 분명히 여자가 아닌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마게도냐의 사람과 또 혹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관된 수많은 가족, 친지, 친구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찾았어요. 그리고 만나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다 침내 주리라. 이와 같은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기대에 부풀어 이제 그곳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찾고 찾았지만 회당, 오늘날 교회죠. 회당은커녕 신자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요, 지금도 그러는데요, 이 회당이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당을 형성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몇 명인가 하면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기도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전통과 룰에 따라서 이제 바울과 이 세 동력자들은 이제 그 환상 속에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람을 분명히 찾을 것을 믿고 찾았는데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거기 남자 몇 명 있는 것입니까? 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그래도 더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있는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처를 찾았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를 발견했어요? 여자를 발견했어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여성분들을, 여러분 유대인의 이 전통에 하면 여성들은 이 카운트 대상이 아니에요. 실망스러웠어요. 실망스러웠지만은 거기 모인 여자들이 무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강가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여자들이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들과 함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작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여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이었어요. 그 모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다 그러면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여인은요, 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그 여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마게도냐의 남자가 이리로 오라 하는 환상을 그 밤에 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여인들이 안식일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먼 곳에 있는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본 환상과 그 빌립보 도착의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여인들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여인들의 기도 응답 가운데 쓰임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사실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그룹 가운데 아마 리더자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죠? 무슨 장사예요? 성경은 자주장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자주 색깔, 무슨 색깔입니까? 보라색이죠, 보라색. 이 보라색을 파는 장사라는 이야기인데, 이 자주색, 이 보라색은요, 로열 컬러라고 합니다, 로열 컬러. 이 왕들, 귀족들이 옛날에는 이 자주색 깔의 옷들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자주 색깔은요, 이 다른 색깔보다 좀 비쌌습니다. 염색하는 자주 색깔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이 고객들이 이 루디아의 이 자주 장사하는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주색 염색 양만을 팔았는지 아니면 자주색 옷감을 팔았는지 아니면 약과 옷감 둘 다를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아주 그때 당시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커리어 우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유한 이 비즈니스 우먼이 그의 이 바쁜 그 스케줄 중에도 따로 시간을 떼어놨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을 떼어놨나요?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이 여자는 아주 번창하는 자기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일주일 중에 7째 날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강가에 어김없이 나가서 기도하러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바쁩니까? 한가합니까? 바쁘죠. 왜냐하면 이 성공적인 사업을 경영하는 사장, CEO는 항상 바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뭐를 했어요? 아무리 바쁘고 이 비즈니스가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토요일 날 장사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안식일에 믿음으로 문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나갔어요. 안식일에 하루를 쉬고 밀린 집안일들을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비즈니스를 열심히 경영하다 보면은
잠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 날 육체가 좀 쉬기 위해서 아유 오늘 잠 좀 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루디아가 매 안식일마다 나가는 이 자기의 이 믿음의 법칙을 어기고 한 안식일은 건너뛰었다 그러면, 그리고 그냥 안식일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했다고 하면은 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이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 안식일을 건너뛰었다든지 안식일을 쉬지 않았다고 하면은 10중 8구 이 최초의 기독교 개심자가 이 빌립보 지방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아침마다 이 달리기, 이 마라톤을 하는 그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매일 갈 수는 없고 이틀을 나가야 돼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춥고 이불 속에서 선뜻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이제 그 클럽에 가서 처음 그곳을 가니까 그 룰을 이야기해줘요. 우리를 반겨주면서. 이 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1년 365일 이 룰이 뭐 360일 이제 이틀을, 지금은 이틀을 띱니다. 이틀. 우리가 이거 이틀을 뛰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잦으나 날씨가 좋으나 날씨가 구주나 항상 나와서 뜁니다. 나오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게 룰이라 그러니까, 단단하게 이제 차려입고 아침 일찍 나갔더니 함께 뛰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주신 이유가 함께 용기 주고 믿음 생활하고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정기적으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 특별히 기도하던 바울과 루디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다른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God works when we pray.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날, 그 특별한 안식일에 그 강가의 특별한 장소에서 이 두 사람이 정말 역사적으로 만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기를 패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이와 같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안식일의 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영어로는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는 모든 스케줄 중에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정규적으로 안식일에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떠한 이유도 여기에 달 수가 없어요. 루디아는 바로 그 강가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에 거기 바울을 만난 것도 신기하지만은 그 안식일에 모였던 장소가 이 물이 있는 강이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의인의 걸음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연 같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받들고 지금까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연 같은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제 선배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이분도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지금 큰 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겸손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 목사님, 개척교회 잘 시작했어요. 개척교회 하면 스릴 있습니다. 이래요. 이 스릴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어요. 앞으로 더 스릴이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셨으니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 여기 루디아에게는 이 안식일에 기도하는 이 일이 그의 일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안식일 경배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 빠지지 마십시오. 한번 시작했으면 천국까지 가셔야 합니다. 안식일 교회에 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특별히 안식일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주님이 가라고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어딥니까? 교회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도록 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매 안식일 아침마다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안식일에 이 기도처를 찾은 루디아와 여인들 그리고 바울과 전도 일행들에게 하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주셨는데 세 가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은요,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전도의 문을 열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편지 150, 1900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고의 말씀과 루디아가 받아들여야 할 모든 것들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 여인을 회심시키는 데 있어서 바울의 역할이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과 인간 대리자가 상호 협력하였고 그 일은 완전히 성공하였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은 기도하는 바울과 그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최초의 개심자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그날 이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평생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성공하는 사업의 비즈니스의 CEO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으신 두 번째 문은 루디아의 가족의 문들도 다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러분, 한 사람이 침례를 받았는데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가족들이 침례 받았어요. 그녀는 그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문이었습니다. 자기만을 구원하는 문이 아니라 그의 밑에 딸려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한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분들에게 전도의 문이 루디아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할 이 구도자,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배우자를 인도할
전도의 도구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일가족이 루디아와 함께 다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열으신 문은 루디아의 집을 다 공개하는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이 루디아의 집을 활짝 열었는데 누구에게 열었습니까? 바울과 그의 세 동역자들이 전도하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이 집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이와 같은 이 잔치, 이 환대, 이 접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루디아가 이제 감동을 받고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접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집을 공개하실 때 이 성경 이야기는 이 환대, 이 접대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집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집을 공개해야 되는데 집이 좀 전에 살던 집은 조금 멀고 교회에서 멀고 또 좀 불편해요. 하나님께 이제 이 교회가 정해진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을 찾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기억하시죠? 여기 단상에서 중보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사를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드린 바로 그 주에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것도 거실이 넓은 정말 편리한 이 집을 얻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시면은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저희 집에 오셔서 파틀락을 하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과 또 잠자리와 이 숙소를 제공받았습니다. 정말 빌립보에서 루디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협력하는 그런 훌륭한 최초의 회심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집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갑도 열었고 자기가 장사해서 번 모든 유익들을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아주 쏟아붓는 그런 하나님의 헌신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따뜻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 이름을 그대로 따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무슨 서입니까? 빌립보서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곳에서 정말 기가 막힌 경험과 함께 추억이 있어요. 그 척박한 환경, 누가 봐도 전도가 안 될 것이고 남자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장소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원받고 또 처음부터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따뜻하게 환영하고 하는 그 분위기가 이 교회 전통이 돼서 빌립보 교회만큼 좋은 분위기의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떠났을 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서 쓴 것이 빌립보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개척교회로서 정말 누구든지 오면 따뜻하게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환대하는 교회, 정말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믿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라고 부르신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가지 않았다면 빌립보에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를 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걸음을 정해놓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그 뜻과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혹 나의 인생의 기회의 문을 닫았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문을
찾아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